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뉴스들을 지난 시간까지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언가,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6째까지 나팔은 다 울려 퍼지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주님은 이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장의 모습으로 옷을 바꿔 입으시고 마지막 사역을 호령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최후의 인류를 향하여 그 강력한 호세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위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계시록 10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어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 7우레예요. 7우레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하셨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렇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는 그 10장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게 되리라. 이게 그 천사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서 하늘에서 나서 들리는 음성이 또 뭐라겠느냐. 너는 가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 손의 천사를 어떻게 하라?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열린 책은 이미 회복의 책이요 구속의 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근데 성경 속에는 이제 인봉된 책이라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을 인봉하고 마지막 때 얘기니까 너는 이걸 갖다 봉인하고 그때까지 놔둬라. 그때 가면 열린다. 이렇게 돼서 이 책이 다니엘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런 명분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미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안에 매우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이. 그리고 그 책에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계시록을 이 열린 책을 주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다시 더 한 번만 더 호소하라고 하는 이 기별이면 이 책은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바로 구속의 책인 게 분명한 거죠. 뭐 다른 이론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열린 책의 역사를 한번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감췄던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때 전부터 복음은 감춰져 있었어요. 그 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 있었어요? 인봉된 책은 아직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도로 취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책에 그야말로 영원한 비밀이죠. 언약의 비밀이 있던 책이 예수님이 인을 떼면은 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개된다는 말은 뭐 다양한 말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단순해요.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됐던 인류는 이제 무죄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미 언약의 그 모든 책 속에 기록됐던 죄값을 갚았으니 이제는 이미 창조 때 전부터 인간의 창조는 뭘 근거로?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창조된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인간이 범죄하면 아들 예수님이 죽고 그 죄값을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어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얘기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택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뭘로?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이 말은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범죄하고 죽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아드님 예수께서
죄값을 갚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아버지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쓴 바로 그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약속이었지만 아버지 인봉된 채로 있던 책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열렸고 우주에다가 온 우주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또 우주의 모든 천사들조차라도 그리고 보좌를 들러신 24장로와 내 생물까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과 아버지께 뭐예요?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한 우주의 선언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산호래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에 선언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죄인은 인류죠. 모든 죄인 됐던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 잃었던 모든 영생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잃었던 주권들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 증서가 바로 뭐예요? 인봉된 책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뗀다는 말은 원래 우리들에게 오리지널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예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제 인류는 예수님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주님이 핏값을 샀으니까 누구 소속이에요? 우리 예수님 소속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3장 16절, 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냐?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산 존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인류의 운명의 주권자가 된 거.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멸망치 않아.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원리만 이해하면 너무나 간단한 얘기. 그러나 이 복음을 영접치 않으면 뭐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현세적으로 영접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종말에도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 7인이 다 열리면 즉 이 복음의 내용이 기록된 7인이 다 열렸다는 말은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공개됐다는 것이고 이 기록된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열려 있으면서 시간적으로 전파되는 사건들이 그때그때마다 마지막까지 열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책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소유, 인봉된 책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1일 후에 지어진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책이었기 때문에 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다 뗀 다음에는 누구한테 주셔야 돼요? 원래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갖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공개되었으니 그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눠야 되려면 그 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 구속됐다는 이 책, 그 원절에서 우리가 다 회복됐다는 내용은 그때부터 모두에게 공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적으로 또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인이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수직적이면서 수평적 개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번 반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루어진 수직이며 그러면서 여전히 또 수평적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야 될 이야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들 유다 빼놓고 11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서 이 증인으로 주님께 부름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들을 모두에게 전해야 됩니다. 7교회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교인들이 다 이걸 받아볼 때 우리는 다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예수께서 이루셨다. 이걸 증거한 거죠. 그러면 그 증거의 복음을 나눠줄 때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협해서 더럽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으면서 그거를 다른 내용으로 그릇된 것으로 활용하고 이게 인의 내용이죠. 그 인의 내용을 때 하얀 색깔, 빨간 색깔, 검은 색깔, 또 청황색, 죽은 색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것을 받은 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다섯째인 여섯째인 호소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팔이 있고 나팔 소리는 그 헌세적으로도 거절한 자는 심판 아래 떨어져 있는 것이고 종말적으로도
거절한 자는 심판에 떨어지는데 이제는 최종적 종말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전달돼야 된다.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바로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인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면서 너가 이거 가지고 가서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언제냐? 계시록 10장에 요한에게 준 것이 언제냐 하면은 6째 나팔이 끝나고 주어졌으니까 이게 그때까지는 이 책이 안 열리고 6째 나팔 했을 때 주어진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지는데 이미 이것은 처음에부터 열렸어요. 열렸지만 전달되는 과정은 그때 받았으니까 그때 열린 것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이미 이제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됐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그다 알려주고 이 책은 인터넷인간 그대들이 맡아서 누리고 전하라. 주님은 뭘 명했냐? 너희가 열린 책을 가지라고. 그 다음에 갖고 가서 이 책을 먹고 소화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렸으니까 기록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것만 남았다. 남은 건 뭐냐? 인류의 선택만 남은 거죠. 믿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요한이 그 책을 달라고 한 다음에 먹었어요. 먹고 완전히 이제 주님의 손에서 책은 떠났어요. 운명은 누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해요. 영접하면 살고 거절하면 죽는 것. 우리의 결정.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언제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복음은 영접하면 살고 거절하면 죽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언약의 결실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맡겨진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 또 그 복음의 혜택의 누림과 거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주님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고 소유한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정말 너무나 달콤한 복음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소망의 소식이요. 회복된 소식입니다. 이건 너무나 달콤하고 복된 그런 소식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인의 내용입니다. 달고 복된 이런. 그런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열린 책에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했더니 천사가 먹으라. 먹는데 너 먹으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어떻게 할 거다? 쓸 게다. 그 요한이 진짜 갖다 먹었더니 어때요? 꿀같이 단데 먹으면 배같이 뜨더라. 꿀같이 단 건 뭐 이미 들으셨잖아요. 이런 생명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걸 뭐 달아도 이렇게 다른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걸 의미해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경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 성경을 이해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게 두루마리를 주고 갖다 하나님께서 입에다 넣고 먹으라 그래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며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또 내가 먹었더니 꿀 같다. 이게 이제 상징이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두루마리가 왜 꿀처럼 답니까? 이건 뭐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았더니 그래 행복하고 그래 달더라 이런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뭘 위한 내용이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읽었는데 에스겔 3장 3절을 먼저 읽고 1절과 2절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2절 내용은 먹였다는 뜻입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이거 먹어라 이 말은 너 배고프니까 먹어라. 너 입에 달게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 이거 갖고 가가지고 뭐 하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내용이 분명하죠. 너 이거 먼저 인자에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이 고하는데 이 에스겔이 먹었더니 꿀같이 달았는데 고하라니까 고했을 거 아니에요. 고했는데 하나님이 일러주셔. 뭐라 그러냐면 결과 3장 7절. 그러나 네가 이거 갖다 이스라엘 족속 이게 내가 많이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러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봐라. 이게 다 알아들을 텐데 전했더니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을 에스겔은 그래 달았지만 가서 전했더니
백성들은 이거를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거절. 쓴맛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고 배에도 쓰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전하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 거다? 거절하고 오히려 너한테 오해가 되는 위험할 거다. 이 같은 말이 이제 예레미야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용어가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에스겔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써드린 거고 예레미야서를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16절로 18절에 주는 말씀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주의 이름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모았는데 주의 말씀은 나한테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송이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받는데 예레미야의 고백은 항상 송이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자에 회지 않지 않고 즐거워도 않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는데 왜냐?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주의 말씀을 나는 먹을 때 그래 좋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전가했더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호소하고 호소했더니 돌아오는 건 그를 잡아서 돌을 던지든지 시위대장의 뜰에 가두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절하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습니다. 결과는 쓰고 썼어요. 그래서 주께서 분노로 내 배를 채웠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는 정말 송이꿀처럼 달지만 이 기별을 받고 배에다 쓰단 말은 전하라는 뜻이에요. 먹으란 말은. 그러니까 요한에게 너가 이걸 먹으라는 말은 네가 가서 다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이 가서 다시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이 명령이 똑같은 마찬가지 말이죠. 너가 이거 먹고 배에는 쓸 거다. 그러나 가서 예언하라. 이 말은 에스겔 똑같이 먹어라. 그리고 먹고 가서 뭐하라? 다시 예언하라. 그런데 어때요? 결과는 쓰더라. 예레미야, 주님 말씀 송이꿀처럼 달았네. 전했더니 어때요? 내 배 창자를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게 될 정도로 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복음이 전파되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경험을 우리가 이제 원리를 이해하면 간단해집니다. 인봉된 책은 계시록 인봉된 책은 열려서 인류에게 선포돼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한 거예요. 인을 떼는 것은 구속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세적으로 수직적으로는 당대에 다 열려서 선포되는 것이면서 역사적으로는 하나씩 떼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선포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영접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놓인다 이거죠. 요게 뭐예요? 인치는 얘기고 인 맞은 얘기, 인에 관한 얘기예요. 인봉된 책에 관한 얘기. 그리고 어떤 일이냐? 누가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요한에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제자들이에요.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증인이 되려면 이 안에 있는 구속의 경험을,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인류에게 선포하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만민에게 전하라 이렇게 증거한 거죠. 이 책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우주 거민에게 선포됐습니다.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만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증거. 지금 땅끝은 공간적인 얘기요. 세상 끝날은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세계라고는 지구촌이라고는 공간적으로도 이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제 또 시간적으로도 전파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공간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적인 얘기. 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예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이 됐으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은 한 번만 더, 다시란 말, 폴린 어게인이에요. 지금까지 한 거 한 번만 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새롭게라고 해석을 해서 이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달리 예언하면 안 되죠. 다시. 그런데
배는 쓰고 쓴 경험이다. 이런 경험들 받을 때 좋고 성령 충만해 나가는 경험은 너무 행복한 경험. 이런 행복한 경험이죠. 그러나 배는 쓰다는 말은 전에 쓸 때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요한에게 그걸 딱 얘기하면서 쓰다 쓸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쓴 경험이 있을 거다. 전하면 잘 안 들을 거다. 그래도 전하라. 왜냐? 사단은 구속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해. 그래서 사단의 권살에 굴복한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영접지 않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현세적 기별이죠. 이건 현세적 심판이에요. 수직적인 것. 이미 과거에도 예수님 복음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이 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다 그냥 죽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일생 동안 언제 죽을지 몰라고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죽는 거하고 나는 영원한 영생의 사람이야. 그리고 막 나는 영생을 얻다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사람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하고는 세당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함으로 자기가 악해가지고 그걸 영접지 않고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는 세상 신이 어떻게 한다? 안 믿으려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거절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2장에는 진리를 받지 않고 그냥 다 죽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복음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할 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은 빛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께로 나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행위가 살인한 자여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너무나 분명해. 이게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절하는데 사단이 거절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거라 이 말이죠. 핍박한다. 예, 이 말인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게 하려고 먼저 성도를 핍박하고 미혹으로 복음을 부정하고 사막으로 불신자를 협박한다 이 말. 미혹으로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부정하게 하고 사망으로는 뭘 미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협박한다 이 말이죠. 여기 막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계시록 얘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옛 뺀 곧 막이라고 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온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한다는 얘기죠. 사단은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혹으로도 안 되면 또 뭘 하느냐? 그가 땅에 내쫓기는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는지라? 핍박하는지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이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미혹과 핍박이 따르게 됐다.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배는 쓴 경험을 한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복음을 먹을 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단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첫째 인을 뗄 때는 하얀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달아. 순결한 복음. 이기고 또 이겨.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을 때 복음하고 투쟁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한 사람은 복음을 핍박해서 없애려고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영접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빨간 물이 들려서 전쟁하는. 그래서 칼복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누굽니까? 검은 색깔. 검은 색깔 복음은 뭐예요? 이거 복음을 영접한 것 같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건 새까만 색깔이죠. 그건 먹으면 살지 못해. 그러나 끝내 그 조그만 거라도 붙들고 그가 지켜서 이기면 생명이 있겠죠.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정황색 말이 나오는 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은 실제는 복음이 아니죠. 가짜 복음이죠. 타락된 복음. 이걸 가지고 나갈 때는 이렇게 세상에 사망 권살에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성경에 이렇게 됐네요. 자, 꿀같이 달지만 어떡하라? 너가 쓰게 될 거다. 복음을 전하지만 백성이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오히려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나 여기 말하면 그러나 이거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다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이제 듣는 거예요. 봐요. 다시 예언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예언해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뭘 하다가 안 됐어. 그럼 선생님이 야, 다시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예언해야 하는 말은 지금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언하고 증거해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는 요한이 책을 받아 먹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그전에는 하나도 아니다가 여섯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라야 다 합해서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원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급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이 어린 손에서 취한 다음에 짜르륵 떼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주고 전하라 퍼쳐라 하신 건데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을 따져본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시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시간적 이런 효과들을 보고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오죽하면 납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3분질 왜? 땅의 3분질 유럽 정도밖에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3분질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때 가니까 여기 북미주 남미주가 들어간 거고 아세아권도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마찬가지. 그렇단 말은 이미 지금까지 해왔지.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먹어라. 이제 그동안 한 것처럼 다 먹은 거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맑은 미가엘의 옷을 입고 나오셔서 먹어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는 다음은 너 배는 송이꿀처럼 달 거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하라? 다시 예언해라는 말은 한 번 더 가서 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시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책은 다니엘서다. 그게 마지막 때 열리는 거다. 근데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열었더니 와우, 이거 예수님 언제 오신다더라 해가지고 반팔일사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해갖고 1800년대 초에 재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재림운동하고 예수님 안 오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틀렸네? 틀렸네. 왜 그랬지? 아, 여기 다시 예언하라구나.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그거 재림이 아니고 뭐라고? 그거 지금 뭐 하는 시간이라고? 다시 성도들을 심판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계시록에 원래 흐르는 맥과는 옳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시란 말이 우리가 예언한 게 예를 들면 이거죠. 재림운동을 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랬는데 그게 송이꿀처럼 배에 달아요? 재림운동을 하고 예수님 오신다는 기별을 자기들은 달았죠. 그건 불량품이에요. 진짜를 안 먹고도 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꿀 말고도 다른 게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그거는 갖다 틀린 복음이었지만 그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믿었으니까 뭐가 달았지. 그건 당연히 뭐 해야 돼. 그건 거짓 복음이고 실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재림운동 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징역 가고 안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 쓴 경험도 아니에요. 그냥 안 오셨다는 거지. 그러나 실제 이 백성들이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고초를 겪었습니까? 바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란 말은 어떤 거 틀려가지고 새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호소입니다. 무슨 호소냐? 대군 미가엘이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이다. 성도들아 그동안 너희가 이거 예언할 때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지? 전할 때마다 배 얼마나 썼니? 그 쓴 고통을 겪었지. 그러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너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다는 기별 가깝지? 이 생명의 복음 듣지? 꿀처럼 달지? 그러나 한 번만 더 이 복음을 전해라. 물론 배에는 쓸 거다.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로 향한 사명자를 가진 호소이고 또 세상 만민을 향한 뭐예요? 우레 같은 소리로 알아듣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누구만 알아들어요? 요한만 알아들어. 야, 이거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다. 그러나 무언하지 말라? 기록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일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나 신납니까? 이제 이 기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하라 말이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 한 번만 더 얘기가 바로 11장에 연결되는 건데요. 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송이꿀처럼 단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경험은 언제나 쓴 경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이 복음을 가진 정말
연약하고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의 이 신분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뭐 엉뚱한 경험 많이 했습니다. 뭐 정말 참 뭐 이렇게 그저 뭐 정말 배 쓴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모든 것들을 기울여서 해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막 이렇게 이 엉뚱한 이렇게 엉뚱한 루머, 엉뚱한 또 뭐에 막 그 이렇게 뭐 씌워대는 거, 사람 억울하게 일으켜는 그런 일들 많이 그냥 누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오해, 온갖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그래 진심을 다해가지고 이러지만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냥 막 냉정하게 거절하고 침받는 이런 경험들 많이 했죠.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돌아서면서 뭐 이렇게 하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경험은 언제나 쓴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폴렌, 한 번 더, 다시, 어게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런 얘기죠. 첫째에서 6번째 나팔은 바로 역사적으로 썼던, 그렇게 전했는데도 썼어. 제자들의 배에 쓴 경험. 그때 하나님이 뭐 해준 거예요? 호소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해 준 경험. 그러나 7째 나팔이 불기 전에도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이니까.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는 이건 뭐예요? 최종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런 것이죠. 생명의 기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면 죽음이 있다는 말씀, 있는 거 심판이 있다는 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지금 진짜 이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냐면은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 길을 택하라. 우리 여기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 주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기 신명기 30장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이게 신명기 30장 19절. 이 똑같은 말을 우리는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 증거를 삼아요. 힘센 천사가 나타나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날이 가까웠다. 이제 다 됐다. 그러면서 이 복음 먹어라. 먹었더니 얼마나 해피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증거될 파워풀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사느냐 죽느냐 우리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살 길을 택하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날은 임박했다. 이제 이게 7째 나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결과가 쓸지 하더라도 쓰더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경험이 얼마나 썼느냐 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준 게 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바로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다시 예언하는데 다시 예언하라고 하면서 마치 예를 들면 그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언했더니 생긴 경험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얘기하면서 여기 뭐 이렇게 예언하는 일이 나옵니다. 3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게 뭐야? 거기에 1260이라는 기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이 이 6째 나팔 이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시 예언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니까 아하, 이게 다시란 말이 맞구나.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한 번 더 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 쓴맛이 무엇인지를 계시록 11장은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해야 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11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완벽한 복음이에요. 계시록에 이렇게 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는 내용을 볼 때 이걸 막 시간상으로 그냥 전부 연결해가지고 일찍 써서 해놓으면 오해할 수 있다. 아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반복한다. 반복하는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한다. 자, 경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그대들을 배에 쓴 경험을 할 것이냐, 그들을 쓰게 하는 환난이 올 거다. 이게 계시록 13장이 어떻게 너희들이 쓴 경험이 할 거라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떻게 떨어지는가가 기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 예언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예언을 하겠느냐?
그 예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소위 말하는 첫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러나 14장 1절부터 봐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이야, 어린 양,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그 어린 양과 함께 말이 어디로 어린 양이 가더니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피의 주인 아닙니까? 인봉된 책의 주인 아닙니까? 그 안에 소속된 우리들의 주인 아닙니까? 이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땅과 온 세상에 있는 백성과 바온과 백성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계시록 10장 여기를 보면서 다시 예언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계시록의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기 제가 써놨네요. 이 팔레인이란 말은 again, 다시란 뜻이에요. 이 말은 곧 한 번 더 쓰디쓴 결과를 맛보더라도 한 번 더 증거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완전히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시록 11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 막 1260일 예언하리라,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과거에 예언한 사람들, 앞으로 예언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큰 우레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그날 이 선포된 이 복음은 생사의 갈림길을 주관하는 복음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할 것입니다. 생과 사가 갈라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르면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영접치 않고 거절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가족들이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나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우레소리로 하나님께서 전해서 심지어 그때를 기록하려고 할 만큼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기록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여유를 주시고 은혜로 그 시간을 지체도 하실 수 있고 당길 수도 있는 융통성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록치 않은 거예요. 기록됐으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안 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 기별이 우리들 손에 주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젊었느냐, 노인이냐, 무슨 힘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나의 무슨 지체가 높으냐, 낮으냐,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냐, 어른이냐, 남자나 여자나 하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계신 거기에 여러분의 가까운 누구들이라도, 가까운 이 가족들에게라도 먼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 내가 선택하라.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친구에게,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이웃에게,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별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별을 증거하지 않는 우리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걸랑 우리는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전합니다. 삶으로 전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시 예언하는 사람으로 함께 백은 미가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센 천사의 은혜를 힘입어서 파워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진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초청합니다.